바람이 울었다. 설악의 늦가을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붉은 피처럼 흩뿌려진 단풍잎들은 이미 빛이 발에 썩어가기 시작했고 대청봉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마른 뼈들을 스치듯 백담사 경내를 휘저었다. 그 해의 첫눈 소식이 멀지 않은 공기마저 얼어붙기 시작하는 오후였다. 대웅전 툇마루가 유난히 차가웠다. 7살배기 동자승 해담은 제 작은 몸뚱이만 한 걸레를 쥔 손이 곱아오는 것을 느꼈다. 슥슥. 마른 나무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사에 울렸다. 아이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제 입김을 불어 언손을 녹였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잠시 뭉쳤다가 이내 바람에 흩어졌다. 해담은 고개를 돌려 법당 안을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주지 스님 무경이 앉아 있었다. 무경 스님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 같았다. 그는 경전을 펼쳐 들고 있었으나 읽는 것인지 그저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법당 안에서도 스님의 반들반들한 머리는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듯 했다. 해담은 늘 궁금했다. 저 고요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람이 다시 한번 세차게 불어 마당에 남은 마지막 단풍잎 몇 개를 툇마루 위로 세차게 몰아붙였다. 해담은 그것들을 주우려다 말고 다시 무경 스님을 바라보았다. 슥슥. 걸레질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스님. 걸레질 소리가 멎었다. 해담의 목소리는 툇마루의 찬 공기 속으로 가늘게 스며들었다. 법당 안에 무경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전을 든 손가락, 굳게 닫힌 입술, 감은 듯 내리뜬 눈꺼풀까지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해담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다른 스님들은 해담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타박하곤 했다. 이 녀석 부처님 공부나 할 것이지 쓸데없는 생각이 많구나라며 웃어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해담은 참을 수가 없었다. 꼭 물어야 했다. 스님. 한 번 더 불렀다. 조금 더 큰 소리였다. 그제야 무경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스님의 눈은 경전이 아닌 법당 문 너머 툇마루에 웅크린 작은 동자승을 향했다. 그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나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해담은 언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용기를 냈다. 스님은 무경 스님이 되기 전에 누구셨어요? 바람 소리가 멎었다. 온 산사가 침묵에 잠겼다. 해담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무경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해담은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답답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는 해담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아이는 울먹일 듯한 소리로 물었다. 자꾸만 생각이 안 나요. 꼭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해담이 되기 전에 저는 뭐였어요? 고요하던 무경 스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경전을 덮었다. 탁! 오래된 경전이 닫히는 소리가 대웅전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해담의 가슴을 꿰뚫는 듯 했다. 무경 스님은 경전을 옆에 내려놓고 굳어진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해담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스님은 아이의 순진한 물음 속에 수천 년간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려온 거대한 화두가 숨어 있음을 보았다. 나는 무엇인가? 이 못고. 스님은 법당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차가운 툇마루로 내려선 스님은 해담의 앞에 섰다. 아이는 제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에 숨이 막혔다. 해담아. 스님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낮고 메말라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으냐? 해담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무경 스님은 해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스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해담은 보았다. 스님의 깊은 눈동자 속에 자신이 던진 질문이 일으킨 작은 파문을. 스님 잘못했습니다. 걸레질 마저 하겠습니다. 해담은 무경 스님의 침묵이 무서워졌다. 거대한 바위 앞에서 홀로 소리치는 기분이었다.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잡으려 했다. 그때 크고 거친 손이 해담의 어깨를 감쌌다. 무경 스님의 손이었다. 겨울나무 껍질처럼 마르고 투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은 따뜻했다. 글로 답하지 않겠다. 스님이 말했다. 해담이 고개를 들자 스님은 툇마루 아래를 가리켰다. 내가 직접 찾아보거라. 예. 어디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묻지 않았느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무경 스님은 더 말없이 해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스님의 손은 해담의 손을 완전히 감싸고도 남았다. 스님은 해담을 이끌고 툇마루를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렀다. 주지 스님, 해담아, 어디 가시는 겁니까? 때마침 공양간에서 나오던 원주 스님이 두 사람을 보고 소리쳤다. 곧 저녁 공양 시간입니다. 바람이 이리 차가운데 어린애를 데리고 어딜. 무경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스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춤이 없었다. 해담은 그 큰 보폭을 따라잡기 위해 종종 걸음을 쳐야 했다. 원주 스님은 혀를 차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감히 주지 스님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했다. 백담사의 일주문을 나서는 순간 골짜기의 바람이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해담은 얇은 승복 안으로 파고드는 냉기에 몸을 떨었다. 스님 추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길을 나선다. 무슨 길을? 내가 해담이 되기 전의 길을. 스님의 대답은 선문답처럼 알 수 없었다. 해담은 그저 스님의 큰 손에 이끌려 걸을 뿐이었다. 그들은 절을 나와 내설하게 심장부로 향했다. 길은 이미 젖은 낙엽으로 질척였고 해는 설핏 기울어 골짜기에는 이른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해담의 눈에 익숙한 백담사 경내가 점점 멀어졌다. 따뜻한 아랫목과 저녁 공양 생각이 간절했지만 해담은 스님의 손을 놓칠세라 꽉 붙잡았다. 무경 스님이 멈춰 선 곳은 사찰 옆을 흐르는 백담 계곡의 가장 물살이 세찬 곳이었다. 쏴! 귀가 먹먹할 정도의 물소리가 해담을 덮쳤다. 여름 내 푸르던 물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거칠게 부딪히며 흘러가는 물은 당장이라도 작은 해담을 휩쓸어갈 듯 사나웠다. 붉은 단풍잎 하나가 물살에 휘말려 순식간에 떠내려갔다. 해담은 차가운 물보라에 얼굴이 따가워 저도 모르게 스님의 등 뒤로 숨었다. 무경 스님은 그 거센 물줄기를 마치 경전을 보듯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해담아. 스님이 물었다.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해담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저 물을 보아라. 해담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개만 내밀어 세차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저 물은 같은 물이더냐 다른 물이더냐? 예. 해담은 스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은 그냥 물이었다. 하지만 무경 스님의 눈은 해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담은 눈을 크게 뜨고 계곡 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지금 내 눈앞을 지나는 물방울은 순식간에 저 아래로 사라지고 새로운 물방울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까 물살에 휩쓸려간 붉은 단풍잎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계속 흐르니까 다른 물입니다. 해담은 자기가 생각해도 꽤 똘똘한 대답이라 여기며 외쳤다.
지금 이 물은 방금 전에 그 물이 아니었다. 무경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다시 물었다. 다른 물이구나.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싸,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허나 해담아. 사람들은 저 물을 무엇이라 부르더냐? 백담계곡.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하지. 어제도 백담계곡이라 불렀고 오늘도 백담계곡이라 부른다. 내 말대로 물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달라지는데 어찌 사람들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건. 해담은 말문이 막혔다. 분명히 물은 다른 물인데 계곡은 같은 계곡이었다. 해담의 작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늘 변하면서도 계곡이라 불리는구나. 무경 스님은 해담의 손을 잡고 차가운 바위 가장자리로 더 다가갔다. 해담은 무서웠지만 스님이 곁에 있어 꾹 참았다. 너의 나라는 것도 저 물과 같지 않겠느냐? 제가요? 너는 7살 해담이다. 허나 내가 어미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으냐, 다르냐? 해담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걸레질로 거칠어진 작은 손. 이 손은 분명 갓난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키가 컸다. 다릅니다.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하구나.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 어제의 해담과 오늘의 해담도 다르다. 어제는 몰랐던 것을 오늘은 알고 오늘은 할 수 없는 것을 내일은 할 수 있겠지. 스님의 목소리는 계곡 물소리처럼 담담하게 흘러갔다. 물은 매 순간 변하면서도 백담계곡이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쓰고 너는 매 순간 변하면서도 해담이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해담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웠다.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물은 그냥 물이고 저는 그냥 해담입니다. 나는 그냥 나 아닙니까? 무경 스님은 해담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해담이 스님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러하냐? 그럼 너는 그냥 해담이더냐? 스님은 해담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계곡 물에 손을 담갔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다. 스님은 물을 한 움큼 떠서 해담의 앞에 내밀었다. 해담아, 이 물은 무엇이냐? 백담계곡 물입니다. 그러하냐? 스님은 손을 천천히 오므렸다. 물은 스님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빠져나가 다시 계곡 물속으로 사라졌다. 스님이 손바닥을 폈을 때 그곳에는 몇 방울의 물기만이 남아 있었다. 해담아, 백담계곡이 어디 있느냐? 내 손 안에 있던 물은 어디로 갔느냐? 움켜쥐려 하면 사라지고 그저 흐르게 두면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하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저 흐를 뿐이다. 재행무상.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강물처럼 매 순간 변하는 과정 그 자체임을 스님은 말하고 있었다. 해담은 스님의 젖은 손바닥과 여전히 거세게 흘러가는 계곡 물을 번갈아 보았다. 머리는 더 복잡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차가운 물에 씻긴 듯 시려왔다. 춥다. 돌아가자. 무경 스님은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해담은 얼른 스님의 뒤를 따랐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담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종종 걸음을 쳤다. 절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해담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스님,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무경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은 물을 보았으니 내일은 나무를 볼 것이다. 그날 밤 해담은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정말 나의 손일까? 어제의 손과 다른 손일까? 깊은 산사의 밤 해담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쉬이 잠들지 못했다.
첫 번째 질문은 끝났지만 더 큰 질문이 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설악은 하룻밤 사이에 낯선 얼굴을 했다. 늦가을의 정취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산은 통째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밤사이 대청봉에서 울부짖던 바람은 새벽녘이 되자 수많은 눈발을 몰고 왔다. 백담사 경내는 온통 하얗게 뒤덮였다. 붉은 단풍잎도 썩어가던 낙엽도 해담이 정성껏 쓸던 마당의 흙바닥도 모두 순백의 장막 아래 모습을 감추었다. 해담은 아침 예불을 드리러 대웅전으로 향하다가 처마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고드름을 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툇마루를 닦던 그 자리였다. 춥다. 해담은 얇은 동복 틈으로 파고드는 냉기의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손도 발도 감각이 무뎌질 만큼 시렸다. 예불을 마친 뒤 공양간에서 받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금세 식어버릴 정도의 추위였다. 겨울이 시작되자 해담이 가졌던 첫 번째 물음은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그날 오후 해담은 원주 스님의 심부름으로 무경 스님을 찾아 나섰다. 스님은 법당에도 요사체에도 계시지 않았다. 해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 스님과 함께 갔던 백담 계곡으로 향했다. 그리고 해담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쏴 세차게 울리던 물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그 사납던 계곡물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푸른 빛을 띤 얼음 밑으로 겨우 물줄기가 흐르는 듯 했지만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흐르지 않아. 해담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다. 매 순간 변하면서도 계곡이라 불리듯 자신도 해담이라 불릴 뿐이라고.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렸다. 그렇다면 나도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스님. 저만치 앞쪽 바위에서 계곡의 얼음을 묵묵히 내려다보는 무경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해담은 꽁꽁 언 눈밭을 조심조심 달려갔다. 스님, 물이 멈췄어요. 무경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의 하얀 입김이 매서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멈추었느냐? 예, 보십시오. 흐르지 않습니다.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백담 계곡이 아닙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데. 해담의 눈은 절박했다. 자신이 애써 붙잡으려 했던 답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무경 스님은 지팡이로 단단하게 언 얼음 표면을 툭툭 쳤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골짜기에 울렸다. 해담아, 이 얼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물입니다. 그러하구나. 물이로구나. 어찌하여 물이 이리 딱딱한 얼음이 되었느냐? 날이 추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추위라는 인연을 만나 흐르던 물이 잠시 얼음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의 본바탕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이 얼음은 어찌 되겠느냐? 녹아서 다시 물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해담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무경 스님은 그런 해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여 물이 아닌 것이 아니구나. 흐른다고 물이고 멈췄다고 물이 아닌 것이 아니다. 추위라는 조건을 만나 잠시 모습을 바꾼 것이다. 너라는 것도 그렇다. 스님은 다시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눈은 쉼없이 내렸다. 너는 툇마루를 닦으며 나를 물었다. 오늘은 이 차가운 얼음을 보며 나를 묻는구나. 너의 그 묻는 마음은 흐르는 물이더냐, 얼어붙은 얼음이더냐. 해담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답하고 간절했다. 돌아가자. 원주 스님이 기다리시겠다. 스님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해담은 얼어붙은 계곡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스님의 뒤를 따랐다. 백담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은 한 번 쌓이기 시작하자 무릎까지 차올랐다. 스님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밖을 나가지 않았다. 해담의 일과는 툇마루 닦기에서 눈 치우기로 바뀌었다. 제 몸만 한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해담은 묵묵히 눈을 쓸었다. 가장 큰 문제는 추위 그 자체였다. 산사의 요사체는 오직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덮였다. 공양간의 불씨도 스님들의 체온도 모두 장작에서 나왔다. 어느 날 저녁 해담이 차가운 손을 불며 요사체 아궁이 앞으로 가자 땔감을 관리하는 부목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스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보아라 해담아. 장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목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겨우 사나흘 땔감만이 쌓여 있었다. 이 눈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이대로 가다간 공양간 불씨도 꺼트리게 생겼다. 주지 스님께 아뢰어야겠다. 그날 밤 모든 스님이 모인 자리에서 부목 스님의 보고가 이어졌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 깊은 산중에 고립된 그들에게 땔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와 몇몇 스님이 나무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원주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무경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겠다. 모든 스님의 눈이 무경 스님에게로 향했다. 주지 스님, 어찌 스님께서 날이 이리 춥고 눈이 깊은데 젊은 스님들이 가도 아니다. 산의 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무경 스님은 단호했다. 부목 스님과 원주 스님은 저를 지키시오. 나를 포함해 3명이면 족할 것이다. 스님은 2~5명의 다른 스님을 지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던 해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해담이도 같이 갈 것이다. 예. 주지 스님. 해담은 물론이고 다른 스님들까지 모두 경악했다. 원주 스님이 기겁하며 만류했다. 스님, 아니 되옵니다. 해담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이 눈밭을 어찌 감당하며 도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도끼질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무경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장작이 어찌 우리 방까지 오는지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는 알 수 없다. 제 손으로 땔감을 주워 보아야 따뜻함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은 해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물었지. 나는 무엇이냐고. 내일 그 2번째 답을 찾으러 갈 것이다. 해담은 두려웠다. 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해담은 무경 스님의 깊은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해담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스님. 가겠습니다. 그날 밤 해담은 잠을 설쳤다. 창호지를 울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내일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눈밭의 비명처럼 들렸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백담사를 나섰다. 무경 스님과 2명의 건장한 스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낀 작은 동자승 해담이었다.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해담은 입을 가린 천 너머로 숨을 쉴 때마다 속눈썹에 성에가 끼는 것을 느꼈다. 솜으로 두툼하게 누빈 옷을 입었음에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주지 스님, 이쪽입니다. 지난 여름에 쓰러진 고목들을 봐둔 곳이 있습니다. 앞서가던 스님이 지게에 맨 도끼를 고쳐 매며 말했다. 그들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해담은 앞선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벅찼다. 몇 번이나 눈밭에 푹 고꾸라졌지만 그럴 때마다 무경 스님이 말없이 해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한참을 걸었을까.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커다란 고목들과 굵은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자, 시작합시다. 스님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곧이어 숲속에는 도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 쾅, 쾅. 단단하게 얼어붙은 나무는 쉽게 쪼개지지 않았다. 스님들의 이마에서는 금세 더운 김이 피어올랐다. 해담아. 무경 스님이 해담을 불렀다. 해담은 추위에 완전히 얼어붙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너는 저 도끼를 들 수 없다. 대신 내가 할 일이 있다. 스님은 눈밭 위를 가리켰다. 저기 큰 나뭇가지들 아래에 깔린 잔가지들이 보이지. 저것들이 아궁이의 첫 불씨가 된다. 저것들을 모아오너라. 해담은 언손을 호호 불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담은 스님들이 큰 나무를 쪼개는 동안 눈을 파헤치며 앙상한 잔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얼어 부러질 것 같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가지를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님들의 지게에는 쪼갠 장작이 가득 찼고 해담도 제법 큰 잔가지 더미를 모았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무경 스님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스님들은 눈을 털고 바위에 걸터앉아 준비해온 따뜻한 물을 마셨다. 해담도 그 틈에 앉아 숨을 골랐다. 해담은 자신이 모은 잔가지 더미와 스님들이 쪼갠 거대한 장작 더미를 바라보았다. 스님. 해담이 무경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나무들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불이 됩니까? 다른 스님들은 어린 동자의 물음에 피식 웃었지만 무경 스님은 해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 나무가 불이 되는 듯 보이느냐? 네. 이것을 아궁이에 넣으면 불이 되지 않습니까? 무경 스님은 해담이 모아온 잔가지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해담아. 이 나무는 혼자 불이 되지 못한다. 예. 이 나무가 따뜻함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지 아느냐. 스님은 손에 든 도끼를 가리켰다. 먼저 이 도끼가 없었다면 저 큰 나무를 쪼갤 수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또한 이 나무가 잘 마르지 않았다면 불이 잘 붙었겠느냐. 이 설악의 마른 바람이 나무를 말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 애썼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일 불씨가 없다면 어찌 되겠느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무경 스님은 해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러하다. 나무가 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개고 마른 바람이 나무를 말리고 불씨가 그 몸을 태우는 이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따뜻함이라는 현상을 잠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님은 해담이 모은 잔가지 더미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 잔가지들을 모으지 않았다면 저 굵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헤치고 오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그냥 여기서 썩어갔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야 비로소 백담사 아랫목에 따뜻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쾅! 쾅! 다른 스님들이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다. 무경 스님의 목소리는 그 도끼 소리 사이로 해담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해담아, 너라는 것도 그렇다. 해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는 홀로 해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내가 숨쉬는 이 설악의 공기가 있고 내가 먹는 공양간의 밥이 있고 너를 감싸주는 이 옷이 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냐고 묻는 너의 그 마음이 있다. 이 모든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 잠시 해담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스님은 해담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밥이 없으면 해담은 어찌 되겠느냐. 배가 고파 죽을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 숨을 못 쉽니다. 그러하다. 밥과 공기가 없이는 너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담아, 저 밥알 하나하나가 너가 아니더냐? 이 설악의 공기 한 줌이 너가 아니더냐? 해담은 숨이 턱 막혔다. 지난번 계곡에서 스님은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나라는 것이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셨다. 흐르는 물,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묶음. 해담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밥알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고 공기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해담은 어디에 있지? 일어나거라.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무경 스님이 먼저 지게를 짊어졌다. 해담도 자신이 모은 잔가지를 끙끙대며 짊어졌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무겁고 힘들었다. 장작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해담의 머릿속은 인연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나는 밥이고 나는 공기이고 나는 부모님이다. 그날 밤 백담사 아궁이에는 해담이 주워온 잔가지로 불씨가 당겨지고 스님들이 쪼개온 장작이 활활 타올랐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다른 동자승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해담은 웃을 수 없었다. 아궁이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해담은 생각했다. 저 불꽃은 나무와 바람과 불씨가 모인 것. 그럼 나는 밥과 공기와 부모님이 모인 것. 해담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럼 이 모든 인연들이 흩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차가운 물을 보았을 때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담의 작은 가슴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백담사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다. 요사체의 문틈으로 황소 울음 같은 바람소리가 새어들었다. 곤히 잠든 다른 스님들의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방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해담은 두꺼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었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살을 애는 바깥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한기였다. 그것은 뼈마디 속에서부터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한 시린 공포였다. 나는 없는 걸까? 낮에 들었던 무경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는 밥이고 공기이고 부모님이다. 해담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생각은 더욱 또렷해졌다. 물은 흘러가 버린다.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불은 인연이 모여 잠시 타오르는 현상이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은 사라진다.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 해담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 밥과 공기가 나라면 그 밥이 다 소화되고 숨을 다 내쉬고 나면 나도 사라지는 건가? 해담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작은 몸을 만져보았다. 분명히 여기에 만져지는 몸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해담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해담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가? 사라지는 건가? 죽음이라는 막연한 개념과는 달랐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발 디딜 곳 없는 허공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실존적인 공포였다. 허무였다. 흡. 해담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두려움은 둑이 터진 강물처럼 밀려왔다. 흐엉. 결국 해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사라지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에 묻혀있던 요사체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해담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해담이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담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왜 우느냐? 낮고 마른 목소리. 무경 스님이었다. 스님은 해담이 우는 것을 어찌 아셨는지 이 깊은 밤에 찾아온 것이었다. 해담은 이불 속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흐느낌만 새어나왔다. 무경 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스님은 성냥을 그어 방구석의 작은 촛대에 불을 붙였다. 훅 하고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스님은 울고 있는 해담의 이불을 걷어내지 않았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엇이 너를 이리 울게 하느냐? 이불이 젖을 정도로 울던 해담이 이불 속에서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무서워요. 스님,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우냐? 이 방에는 너와 나뿐이다. 제가 무서워요. 해담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해담은 무경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하듯 외쳤다. 스님 말씀대로라면, 스님 말씀대로라면, 물도 나가 아니고, 불도 나가 아니고, 이 몸도 밥이랑 공기가 모인 거라면,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요. 해담이 없는 거잖아요. 해담이 없으면 저는 뭐가 돼요? 없어지는 게 무서워요.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절규는 무아라는 거대한 개념을 어렴풋이 직감한 자의 실존적 공포였다. 무경 스님은 아이를 다독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위로하지 않았다. 스님은 그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떠는 해담의 작은 손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스님은 방금 켠 촛불을 가리켰다. 해담아. 해담은 흐느끼며 촛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꽃이 심지를 붙잡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촛불을 보아라. 저 불꽃이나 여기 있다고 내가 바로 불꽃이다라고 주장하더냐? 아닙니다.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러하구나. 그저 인연을 따라 타고 있을 뿐이다. 저 불꽃이 심지를 태우며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고 울부짖더냐? 해담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경 스님은 해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촛불로 가져갔다. 후. 스님의 입김 한 번에 촛불은 흔적도 없이 꺼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해담은 자신을 비추던 유일한 빛이 사라지자 다시 공포에 휩싸여 스님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어둠 속에서 무경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불꽃이 어디로 갔느냐? 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느냐?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어찌 사라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해담은 숨을 멎는 듯 했다. 불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불꽃이라는 현상을 이루고 있던 인연이 닿하여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 공기는 공기로 열기는 열기로 흩어졌을 뿐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사라짐도 본래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온 산사가, 온 세상이 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에 잠겼다. 칠흑 같은 어둠과 완벽한 고요함. 해담은 그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앉은 무경 스님의 깊고 느린 숨소리를 들었다.
멀리 백담사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이 멎은 끝에 겨우 딸랑 하고 마지막 울음을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소리가 해담의 귀에 따로따로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해담의 숨소리와 스님의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 풍경 소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문득 느꼈다. 나가 없다는 것, 그것은 사라짐이나 없어짐이 아니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방 안의 공기와 스님의 숨소리와 설악의 바람과 저 풍경 소리와 이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 해담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공포가 나라는 작은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려 애쓰던 아집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불꽃이 꺼져야 비로소 어둠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해담은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흐느낌이 멎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이 맑아지고 있었다. 공포가 거친 자리에 차갑지만 거대하고 평온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무경 스님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해담이 스스로 그 어둠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해담은 자신이 얼마 동안이나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던 울음은 멎어 있었다. 대신 해담은 존재했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로 곁에 앉은 무경 스님의 묵직한 침묵으로, 그리고 문풍지를 간신히 흔드는 실바람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해담은 그 모든 것과 함께 그저 있었다. 그것은 평온이었다. 하지만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마치 텅 비어버린 거대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서늘하고 광활한 고요함이었다. 정멸. 모든 것이 꺼진 뒤의 상태. 해담은 공포를 넘어섰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때였다. 칙. 무경 스님이 다시 성냥을 긋는 소리가 났다. 해담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훅. 작은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다. 어둠에 완전히 적응했던 해담의 눈에 작은 촛불은 마치 태양처럼 눈부시게 다가왔다. 빛이 돌아오자 세상이 다시 나뉘기 시작했다. 나와 스님, 방바닥과 천장, 촛불과 그림자, 조금 전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연결감,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던 그 느낌은 희미한 메아리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해담은 다시 해담이라는 7살 동자승의 작은 몸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무경 스님은 타오르는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해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스님의 얼굴은 촛불에 비쳐 깊은 음영이 져 있었다. 춥지 않으냐? 스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낮고 말랐다. 하지만 해담에게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것은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닌 무경 스님이라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예, 스님. 춥습니다. 해담은 그제야 자신이 얇은 내의 바람으로 꽁꽁 언 방바닥에 앉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불을 덮거라. 밤이 깊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해담이 왜 울었는지, 이제는 무섭지 않은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해담은 스님이 묻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는데 스님은 그저 춥지 않으냐고만 하셨다. 해담은 순순히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스님은 해담이 눕는 것을 보고는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 스님. 해담이 이불 속에서 불렀다. 어둠 속에서는 스님과 제가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니까 다시 스님은 스님이고 저는 저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무경 스님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어둠도 참이고 빛도 참이다. 어둠 속에서 하나임을 보았다면 빛 속에서 하나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해담은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촛불이 남기고 간 잔상과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이 함께였다. 하나로 살아내라. 다음 날 눈은 그쳤다. 세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밤사이 내린 눈은 백담사 경내를 무릎 높이까지 덮어버렸다. 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두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해담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제 요사체 앞을 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눈으로 보였던 것이 오늘은 모습을 바꾼 물로 보였다. 언젠가 녹아서 다시 계곡으로 흘러갈 그물. 해담은 빗자루질을 하다가 말고 한 움큼의 눈을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 차가움이 언젠가 따뜻한 공양간에 밥을 짓는 물이 될 것임을 알았다. 저 멀리서 묵묵히 눈을 치우는 무경 스님이 보였다. 스님은 그저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밥과 공기와 햇빛,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무경이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대한 흐름처럼 느껴졌다.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해담은 문득 자신이 어제 저녁에 먹은 밥알들이 저 스님들의 몸속에도 있고 내 몸속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밥알을 나누어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눈을 치우고 있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어둠 속에서의 직감이 이제 밝은 대낮의 현실 속에서 증명되는 듯 했다. 그때였다. 땡, 땡, 땡. 아침 공양 시간을 알리는 음판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해담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공양간 처마에 매달린 구름 모양의 얇은 쇠판을 부목 스님이 치고 있었다. 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져 눈 덮인 설악산 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해담은 빗자루를 든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쇠망치가 움판을 때리는 인연이 소리를 만들었다. 소리는 어디로 가는가? 해담은 소리의 끝을 쫓았다.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눈 덮인 산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어젯밤 촛불이 후하고 꺼져 어둠 속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았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소리와 침묵은 둘이 아니었다. 소리는 침묵에서 잠시 나왔다가 침묵으로 돌아갔다. 해담은 자신도 모르게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해담아, 넋 놓고 서 있지 말고 어서 눈이나 쓸어라. 손 시리겠다. 원주 스님이 해담을 보고 소리쳤다. 해담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예, 스님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담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라는 것도 저 움판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무명이라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인연이라는 쇠망치를 맞아 잠시 해담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본래의 그 침묵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본래 없었으니 사라짐도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해담은 조금 변했다. 여전히 7살 동자승이었지만 예전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칭얼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눈을 치우고 밥을 먹고 예불을 드렸다. 하지만 해담의 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혹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담은 더 이상 나가 없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새로운 물음이 고개를 들었다. 나가 없다면 왜 나는 이토록 춥고 배고프고 졸린 것일까? 나가 본래 없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굳이 이 빗자루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쓸지 않아도 언젠가 봄이 오면 이 눈은 인연을 따라 저절로 녹을 텐데. 나가 없다면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해담은 저녁 예불 시간
텅 빈 법당에 앉아 가부좌를 틀어보았다. 무경 스님을 따라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없다. 이것이 답인 것 같았다. 하지만 답을 얻었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시렸다. 마치 모든 것이 꺼져버린 잿더미 위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해담은 무아의 공포는 벗어났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광활한 허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설악의 겨울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눈은 요사체의 문을 반쯤 덮을 정도로 쌓였다. 스님들은 수행과 최소한의 노동 외에는 방 안에 머물렀다. 백담산은 거대한 눈 속에 갇힌 섬이 되었다. 해담이 느꼈던 허무는 이 끝없는 정적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었다. 그저 모든 현상은 촛불이 켜졌다 꺼지듯 운판 소리가 울렸다 사라지듯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었다. 해담은 다른 동자승들이 눈싸움을 하며 웃는 것을 보아도 저 웃음도 잠시 인연이 모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사건은 원주 스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원래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았던 원주 스님은 연일 계속되는 혹한과 눈을 치우는 무리한 노동에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요사체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기침이던 것이 며칠이 지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쇠를 긁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다.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다. 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스님들은 돌아가며 원주 스님을 간호했다. 해담도 그 곁을 지켰다. 해담은 젖은 수건을 가져다 원주 스님의 이마에 올려드렸다. 스님은 열에 들떠 끙끙 앓았다. 콜록, 콜록 쿨럭. 원주 스님이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낼 때마다 해담은 묵묵히 스님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해담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이 고통도 인연 따라 생긴 것. 추위라는 인연과 스님의 약한 몸이라는 인연이 만나 기침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 고통 또한 스님의 것이 아니다. 그저 현상일 뿐이다. 해담은 자신이 지독하게 냉정해졌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깨달은 무아의 진리라고 생각했다. 나가 없으니 고통받을 나도 없는 것이다. 그때 방에 무경 스님이 들어섰다. 스님은 끓인 약초 물을 들고 왔다. 무경 스님은 끙끙 앓는 원주 스님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그 곁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해담을 바라보았다. 해담은 무경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해담은 스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으려 했지만 스님의 눈은 여전히 거울처럼 텅 비어 있었다. 해담아. 무경 스님이 불렀다. 예, 스님. 무엇을 생각하느냐? 원주 스님의 기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어떠하더냐? 해담은 자신이 아는 바를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저 소리입니다. 인연이 모여나는 소리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촛불처럼 저 고통도 인연이 닿으면 멎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담이 도달한 최선의 답이었다. 나라는 실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 무경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스님은 들고 온 약사발을 해담에게 건넸다. 들고 있거라. 그리고 스님은 해담의 작은 뺨에 자신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댔다. 해담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차갑구나. 얼음장 같다. 스님이 말했다. 너는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하였지. 네, 스님.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담아. 스님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은 뺨을 통해 해담의 뼛속까지 울리는 듯 했다. 너는 저 원주 스님의 아픈 숨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해담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 밥알과 공기로 연결되어 있듯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내가 숨쉬는 이 방 안의 공기와 원주 스님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저 숨이 다른 공기더냐? 아닙니다. 같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고, 어찌하여 너는 저 스님의 고통을 그저 바라볼 뿐이냐? 무경 스님은 해담의 뺨에서 손을 떼고 해담이 들고 있던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나가 없다는 것은 나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님은 원주 스님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밥과 공기가 나이듯 저 스님의 고통 또한 너와 둘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의 깨달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허무일 뿐이다. 해담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스님, 하지만 고통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다. 실체는 없지. 허나 보아라. 무경 스님은 약을 삼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원주 스님의 입술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촛불이나 여기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그저 묵묵히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촛불의 작용이다. 촛불은 공하기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해담을 바라보았다. 너는 나가 없다는 공의 고요함은 보았으나 그 공하기에 능히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묘유의 작용은 보지 못했구나. 나가 없음을 진실로 안다면 어찌 저 고통을 남의 것이라 여길 수 있겠느냐. 나가 없기에 비로소 저 스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비다라. 해담은 자신의 뺨을 만졌다. 무경 스님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 해담은 나를 없애는 것에만 몰두했다. 나를 지우고 나의 고통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무경 스님은 나가 없기에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콜록, 쿨럭. 원주 스님이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해담은 더 이상 그 소리를 그저 현상으로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숨이 막히는 소리였다.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해담은 저도 모르게 원주 스님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다. 스님, 스님. 열에 들뜬 원주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떠 해담을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해담아. 스님이 힘겹게 해담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얼음장 같던 해담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지난밤의 공포도 그 이후의 허무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가 있는 따뜻함이었다. 나가 없기에 비로소 아파할 수 있다. 나가 없기에 비로소 손을 잡을 수 있다. 해담은 울지 않았다. 그저 원주 스님의 손을 굳게 잡았다. 텅 비어있던 가슴이 원주 스님의 고통과 스님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원주 스님의 병세는 다행히 무경 스님의 정성 어린 간호와 해담의 작은 손길 속에서 차도를 보였다. 혹독했던 겨울도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해담은 방 안에서 홀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원주 스님의 손을 잡으며 느꼈던 그 뜨거운 공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다시 차가운 정적만이 찾아왔다.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그때였다. 해담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해담은 숨을 죽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똑, 똑. 그것은 요사체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이 녹아 툇마루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침묵이 깨지는 소리였다. 해담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겨울의 햇살과는 다른 힘이 느껴지는 봄의 햇살이었다.
처마의 고드름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쉴 새 없이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해담은 홀린 듯 툇마루를 내려와 마당으로 향했다. 겨우내 무릎까지 쌓여 세상을 덮어버렸던 눈이 군데군데 녹아 질척한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싸. 겨울이 시작될 무렵 얼어붙었던 그 백담 계곡의 물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산문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울림이 되어 해담을 덮쳤다. 해담은 자신도 모르게 계곡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눈밭을 헤치며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해담은 달렸다. 무경 스님이 처음 자신을 데려갔던 그 계곡가. 해담은 그곳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아, 얼음이 깨지고 있었다. 강물처럼 흐르던 계곡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그 두꺼운 얼음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진 얼음 틈새로 갇혀있던 물이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다. 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해담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다. 제3장 그러나 물은 추위라는 인연을 만나 얼어붙었다. 제4장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 잠시 멈춘 듯 보일 수 있구나. 해담은 이제 그 얼음이 녹아 다시 물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된다. 해담은 중얼거렸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모습을 바꾸고 있었을 뿐이다. 설악산 정상에 쌓였던 눈이 봄의 인연을 만나 녹아서 물이 되어 계곡을 흐르고 있었다. 스님, 스님. 해담은 마침 계곡 쪽으로 산책을 나온 무경 스님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무경 스님도 해담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물이 다시 흐릅니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해담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무경 스님은 깨진 얼음 조각들이 세차게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봄이 오기 때문이겠지. 예. 따뜻한 바람이 불고 해가 떠서. 아. 해담은 말을 잇다가 스스로의 말에 놀라 멈추었다. 인연.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단어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인연입니다. 해담이 무경 스님을 돌아보며 외쳤다. 겨울이라는 인연이 닿으니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따뜻한 인연이 오니 물이 다시 흐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경 스님은 해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구나. 억지로 흐르려 애쓰지 않아도 인연이 도래하면 물은 흐른다. 억지로 나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법이다. 해담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계곡을 바라보았다. 물은 흘러갔다. 그 물은 곧 저 아래의 흙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해담은 저만치 눈 더미를 뚫고 고개를 내민 아주 작은 파란 새싹을 보았다. 아,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꿰뚫어졌다. 산꼭대기에 눈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새싹을 틔우고 그 새싹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언젠가 베어져 장작이 되어 제5장 그 장작은 아궁이에서 타올라 따뜻함이 되고 제8장 그 따뜻함이 원주 스님의 병을 낫게 하고 그 따뜻함을 본 내가 자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봄이라는 햇살이라는 인연이었다. 물, 얼음, 나무, 불, 따뜻함, 고통, 자비.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 하나의 인연으로 엮여 돌아가고 있었다. 흐르는 물도 나이고 타오르는 불도 나이며 아파하는 원주 스님도 나이고 저기 돋아나는 새싹 또한 나였다. 나는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이었다. 해담은 자신을 짓누르던 그 차가운 허무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차올랐다. 해담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 하, 하하. 그것은 7살 아이의 천진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천년의 비밀을 엿본 자의 환희가 담겨 있었다. 웃음소리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져 설악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해담은 웃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무경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봄의 햇살보다 더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스님. 해담이 외쳤다. 왜 그러느냐?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습니다. 해담은 스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해담은 몸을 돌려 자신이 처음 그 질문을 던졌던 곳 백담사 대웅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무경 스님은 녹아내리는 계곡물 옆에 서서 그 작은 동자승의 뒷모습이 봄의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